반갑습니다. 이지영 목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해설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함께 찾아보시고요. 없으신 분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시작해서 3장 끝부분에 이르고 있고 시간으로 보자면 11번째 시간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말씀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나누다 보면 제가 조금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우리가 앞부분에서 무엇을 봤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밥이 아니라 젖으로 먹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 미성숙, 그리고 그런 미성숙을 말하는 까닭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 대표적으로 파당의 문제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런 파당의 문제로 교회가 분열 갈등하면서 진정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서 깨달아서 성숙한 믿음으로 삶과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성숙하지 못했음을 바울이 안타깝게 여긴다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추종하던 사람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인, 종, 어떤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했죠.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조금 더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 성숙함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의 대상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비유로 채용하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건축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건축에 대한 비유로 교회, 성전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영적 성숙함을 더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 16절과 17절이 마지막 단락인데 이 마지막 단락을 먼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16절 17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참 놀라운 것 하나는 뭐냐면요, 바울과 초대교회가 사람과 신앙 공동체를 성전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것이 참 놀라운 깨달음과 고백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생명 같은 거죠. 그리고 성전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성전이죠. 그들에게 성전은 절대적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믿음이나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조금 변화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절대적이고 예루살렘에만 있는 건물로서의 성전입니다. 바울 또한 유대인이고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초기 구성원들도 상당수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외국에서 복음 전하고 있어서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교회에 대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전도자 사역자들도 구약 성경을 믿고 가르치고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람 그리고 모이는 공동체가 성전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깨달음이고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 성도들과 그들이 모이는 공동체, 즉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성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의미는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성소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신 까닭의 핵심 가운데는 내가 그곳에 임한다, 임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임하심의 대표적인 상징의 곳이 되는 것이 성전인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성전 의미를 이어받아서 성도나 신앙 공동체 교회가 성전이라면 그 의미를 이어받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곳이 성전이라면 사람의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신앙 공동체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것이 성전됨의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울은 신약의 믿음의 고백에서 예수께서 임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 고백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성전 되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모신 사람과 공동체가 되었으니 성도로서의 성전으로서 그 책임과 거룩성을 지켜야 되겠고 또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는 사역자들, 바울 같은 사역자들의 사명감이나 책임감도 바울이 함께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 말씀이 어려워요. 초점이 양쪽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10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과 11절의 핵심은 뭐냐면요. 교회의 터입니다. 그러니까 터를 다른 말로 하면 기초가 되겠죠. 건물을 지을 때 터를 닦는다. 기초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무거운 무슨 시멘트나 돌이나 건축 자재가 쌓여져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터, 기초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기초, 터를 바울이 10절과 11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자, 교회의 터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면 바울은 쉽게 말하면 떠돌이 전도자였습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따라가서 보면 바울이 비교적 오랫동안 한 곳에 머물러서 복음 전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지역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1년 8개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사역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지역에는 잠깐 들러서 복음 전하고 다른 곳으로 또 떠나서 또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랬던 겁니다. 왜 바울이 한 곳에 오래 정착해서 복음 전하는 목회의 역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냐면, 이것은 그 복음 전파에 대한 긴박함,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긴급하게, 급박하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한 곳에 머물러서 가르치기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럴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들어가서 그것에 예수님 전하고 그가 말한 대로 교회와 성도를 세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터 기초를 세웠다면 다른 곳에 빨리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고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 곳곳에서 자기가 땅끝, 특히 로마서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여겼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소원이었고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여러 군데를 빨리빨리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의 소원이고 역할과 사명이었는데, 그것이 가능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가 굳건히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복음의 터 기초를 굳건히 세우면서 다닌다, 사명 감당한다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고 떠났는데,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세웠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바울의 말이 12절부터 15절까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를 섬기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고백 위에서 성도가 성전으로 세워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공동체가 성전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바울을 추종하고 아볼로를 좋다 그러고 게바를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룹이 나누고 팔을 짚고 당을 짓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또 주의할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지금 아볼로나 게바 같은 다른 사역자들을 자신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고린도 교인들이 책망하는 까닭은 다른 사람을, 아볼로나 게바를 시기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아볼로나 게바와 경쟁자처럼 만들어서 경쟁하게 만드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터는 사라지고 인간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끝부분에 가면 바울이 아볼로를 언급하는데 아볼로와 특별하게 무슨 관계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게바파라 그러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하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무슨 리더십이나 선교 사역이 겹쳤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그리스도파가 나왔죠. 그리스도파는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나는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니까 나는 예수파야, 이런 식의 파당이니까 좀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역자와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터, 기초가 당신들 가운데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거 당신들 지금 아느냐? 당신들이 성전이고 당신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가 성전인데 그 건물로서의 성전에 비유한다면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 그걸 아느냐? 먼저는 우리, 즉 사역자들의 책임도 있고 당신들의 책임도 있다. 우리들의 책임을 말하자면
우리가 당신들의 성전을 온전히 세우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고 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을 다할 것이다. 한편으로 당신들도 성전으로서의 당신들의 정확한 모습을 확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핵심이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든 예수님의 복음만 온전히 전파된다면 그 기초만 온전히 세워진다면 그 위에 어떤 사역자가 와서 예수님의 복음을 더 전해서 교회 성전을 세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역자의 특성이나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여러 다양한 모습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중요한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성전과 교회가 흔들려서 성도가 무너지거나 예수님을 떠나게 되거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역자들로서 우리의 책임감과 사명도 분명히 있다. 더불어서 교인 성정된 당신들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이 흥미로운 것은 그 성전 재료를 그러니까 건축 재료를 몇 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12절에 보면 6가지의 건축 재료를 말합니다.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입니다. 자, 이 6가지를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금, 은, 보석을 나눌 수가 있고요. 나무, 풀, 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무슨 그 가치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바울이 아마 의도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타는 재료냐? 불에 타지 않는 재료냐? 13절부터 15절에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게바 같은 사역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교회 성전의 터 기초 위에 세워진 그 성전에 대한 결과를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될 것인데 그때 공적, 그 공적은 업적이나 그런 말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즉 업적이란 의미는 불에 타지 않는 것으로 지었느냐 아니면 불에 타는 것으로 지었느냐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었느냐 그런 결과에 대해서 사역자들이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결국엔 2가지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한 가지는 그 사역자의 책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역자들을 비난하거나 경계하고자 함이 아니라 나는 하느님 앞에 나중에 평가받을 때 불에 타지 않는 건축 재료로 교회, 성전을 세웠다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사역하겠다. 다른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역자들 아볼로나 게바나 그런 사역자들도 불에 타지 않는 건축 재료를 사용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 성전은 사람이고요. 신앙 공동체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넓게 본다면 건물로서의 교회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건축하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이것은 고린도교회 당신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성전된 당신들도 불에 타지 않는 건축 재료로 지어져야 된다. 그런데 왜 불에 타버리고 쉽게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안 좋은 건축 재료로 너희들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느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어요. 불에 타지 않는 건축 재료는 어떤 것일까? 즉 금, 은, 보석 같은 그런 건축 재료는 무엇일까? 우리 믿음에 불에 타는 재료,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쉽게 타버릴 수 있는 그런 건축 재료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에 타지 않는 건축 재료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체험하면서 감사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구속의 사랑, 나를 건지신 그 사랑,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 사랑이 전혀 불에 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건축 재료가 되겠죠. 그리고 이 사랑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주님께 대해서 사랑 고백을 하게 되겠죠. 믿음은 응답입니다. 내게 주신 사랑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주님께. 그 응답은 무엇으로 응답하느냐? 사랑으로 응답합니다. 내가 주님께 한없는 사랑 받았으니 나도 주님께 사랑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귀한 믿음이고 우리가 소원하고 사모해야 될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한없는 사랑에 내가 응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헌신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이것이 전혀 어떤 불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타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그런 진짜 귀한 어떤 믿음이 되겠고요. 그리고 성전이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건축 재료, 믿음이 될 것입니다. 불에 타기 쉬운 거는 뭘까요? 하나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에 반대가 되겠고요. 그 사랑에 응답하여서 내가 사랑으로 사는 것에 대한 반대가 되겠죠. 뭘까요? 이깁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자기중심이에요. 인간중심이에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응답하여서 믿음과 사랑의 헌신과 또 충성이 아니라 무조건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조건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의 어떤 바라는 것, 좋게 말해서 뭐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도 하지만 좀 더 사실적으로 말한다면 자기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어떤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불에 타기 쉬운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기적이고 인간 중심의 신앙은 어떤 여러 가지의 주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오거나 자기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있다면 쉽게 무너지거나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에 불에 타지 않는 진정한 믿음의 건축 재료, 성전, 교회를 짓는 건축 재료는 하나님 사랑 중심의 믿음이고요. 불에 타기 쉬운 어떤 건축 재료는 인간 중심의 건축 재료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서 내가 성전이고 신앙 공동체가 성전이니 이런 부분들을 잘 하나님께 영광되게 만들어 가고 지어져 가려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생각과 사고, 가치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심히 있는 믿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런 믿음을 또한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오직 예수인 겁니다. 오직 예수로 기초가 세워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기초가, 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진 것은 성전이라는 사람, 그리고 신앙 공동체, 교회가 될 수 있죠. 때문에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심겨지고 기초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곳에는 다른 사람이 와서 복음 전하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볼로나 게바 같은 이들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동역자로 보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초가 분명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내가 복음 전하는 곳에 와서 사역해도 괜찮아요. 그것의 결과와 결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좀 놀라는 것은
로마서 끝부분에 보면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다른 사람이 세운 터 위에는 자신이 건축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역자가 가서 복음 전한 곳에 가서는 내가 사역하지 않겠다. 달리 말하면 다른 사람이 이미 수고하고 헌신하여 세워진 곳에 가서 내가 더 하거나 그렇지 않겠다. 다른 사람의 사역을 내가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목회를 존중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고 불려지는 곳에 복음 전하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빨리 아직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런 고백인 거죠. 아주 바울의 어떤 믿음이나 어떤 사역에 대한 고백이 아주 깊습니다. 이런 부분이 목사로서 저한테도 많은 깨달음되고 도전되고 현실적으로 교회가 또 목회가 서로 경쟁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업이나 장사에도 도의가 있는 것처럼 목회에도 교회에도 어떤 예의나 도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어떤 바울의 어떤 믿음에 대한 시각 그리고 선교나 사역에 대한 시각을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잘못된 복음을 왜곡하는 것에 바울 아주 강경하게 대처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선포될 수 있고 그것에 뿌리를 넣었다면 충분히 존중하고 또 다른 사역자들의 사역도 존중해서 자신의 복음 사역 위에 그들이 오는 것도 허용한다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겸손하고 더불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즉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고백이기도 하죠. 자, 이런 부분으로 바울이 오늘 말씀을 쭉 열구하며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성전된 내가 그리고 성전된 우리 신앙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터 위에 든든히 서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그런 성전되도록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하고 믿음의 본질을 찾아가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배와 경배와 그리고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세상과 삶을 바라보면서 또 사랑의 실천과 믿음의 행함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성전 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성도가 좋은 성도이고요.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터가 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잘 이해가 되거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두 가지는 기억하자. 한 가지는 우리가 성전이다. 성도가 성전이고요.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성전이다. 왜? 하나님께서 인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그분의 구원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성전은 영광이기도 하지만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신앙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영광됨과 더불어서 책임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성전 되도록 힘써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라면 저는 오직 예수라고 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는가? 우리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가? 교회가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어울리는 찬송이 있다면 많은 찬송이 있지만 210장을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210장도 한번 찬양 드려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우리가 성전이고
믿는 자의 모임, 즉 신앙 공동체가 성전이라 말합니다. 주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영광입니다. 정말 감사할 믿음의 고백이고 깨달음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되도록 우리가 더 겸손하며 진실하며 믿음으로 굳건하며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며 든든히 흔들리지 않는 건축물로서 또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